셋째 주 셋째 날입니다. 심을 때와 뽑을 때 기도로 시작하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내려놓고 오직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만 붙들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지금 제가 인생의 어떤 계절을 맞이했는지 이해하고 과거에 매달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려놓아야 하는 무거운 짐들에 눌리지 않고 홀가분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을 구분하고 치우고 깨끗이 하며 오직 가장 좋은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 없이는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 마음의 눈을 빛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페이지 자매들은 아버지의 추도 예배가 끝나고 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는 것이 시급했다. 60년이라는 세월과 추억이 깃든 집이었기에 그만큼 분류하고 나누고 치워야 할 물건이 많았다. 그 양이 엄청나서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두 자매는 먼저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소중한 물건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이 물건들은 5딸에게 추억이 깃든 것이므로 5가정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보면 가치 없어 보이는 물건이지만 5딸 모두가 탐내는 특별한 가구 한 점이 있었다. 이 가구는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일종의 가보였다. 이 가구는 그동안 사용한 사람들의 소중한 추억이 서려 있는 것이었고 게다가 값이 비쌌다. 이 가구는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자매가 함께 지혜를 모았다. 먼저 마지의 집에서 사용하다가 몇 년 후에는 둘째의 집에서 사용하는 식으로 모든 자매가 이 사랑스러운 가구를 돌려쓰기로 결정했다. 자매들은 부모님 집의 모든 물건을 나누고 분류하고 옮기기까지 수개월 동안 힘들게 작업해야 했다. 서로 눈물을 흘리며 옛 추억을 나누었고 부모님의 손때 묻은 삶의 흔적들을 정리했다. 그렇게 정리한 물건들을 팔거나 나눈 다음 나머지는 버렸다. 정리가 끝나고 드디어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 구매자가 바로 나타나면서 그토록 오래 사랑했고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집과 이별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우리는 씨앗을 심고 꽃을 심고 나무를 심는다. 또한 희망을 심고 우리 마음을 쏟아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인생의 겨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심으라고 부르시는가? 아마 하나님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거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다. 공동체에 들어가 이웃을 섬기는 책임을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다. 자녀나 손자, 손녀의 마음에 포부를 심어주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도록 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께 인생의 이때에 무엇을 심기를 원하시는지 여쭤보라. 어떤 이들에게 인생의 겨울은 심은 것을 뽑는 때일 수 있다. 이전에 심었던 것이나 누군가가 심었던 것을 추수하는 때일 수도 있다. 뿌렸던 것을 거두어 들이는 때인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뽑는 일이 있다. 새 것을 심기 위해 옛 것을 뽑아야 하는 때일 수도 있다. 출생이나 죽음, 직업의 변화, 자녀의 독립, 자녀의 입학, 은퇴나 질병, 자녀의 결혼, 이사는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해볼 기회가 된다. 지금 내 인생에서 일시적으로든 영구적으로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렇게 내 인생의 일부를 정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가? 심은 것을 뽑을 때는 인생에서 주님과 동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인가가 나에게 우상이 되었다면 이제 내려놓아야 할 때다. 역대하에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집에서 불필요한 것은 뽑아버리고 짐을 가볍게 하면 마음과 생각의 짐도 가벼워진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 다른 동네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우리의 증언을 기다리는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 단순히 가진 돈과 기도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인생을 투자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은사를 투자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무언가를 근본적으로 정결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뽑아야 할 때가 있음을 본으로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는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셨다. 지금 사는 집 안을 걸어다니며 우리 집은 어느 방에서나 기도 모임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라. 목사님이 신방을 왔을 때 보이기 창피한 부적절한 물건이 있다면 왜 지금 바로 그것을 버리지 않는가? 집안을 산책하듯 거닐며 기도드리고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도록 각 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새 학년이 시작되는 학기 초나 은퇴나 이혼,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이나 이사, 건강 문제처럼 변화가 있는 시기에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을 뽑아버릴 아주 좋은 때다. 가지고 있는 물건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유행이 지난 옷들이 산더미처럼 많을 수도 있고 찬장에 더는 사용하지 않거나 쓸모없는 접시들이 가득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조금만 정리해도 큰 변화가 생긴다.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면 홀가분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든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이나 할 수 있게 된다.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이라면 사망한 뒤 모든 유산과 소유물을 자녀들이 처리하고 나누게 하지 말고 바로 지금 가족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하면 심은 것을 뽑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바로 지금 집안의 애장품이나 귀중품을 상속자인 자녀들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깜짝 선물로 나누어주는 즐거움을 누려보면 어떻겠는가? 크리스마스나 생일은 과거부터 아끼던 소중한 물건이나 조상들이 오래전에 물려준 물건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다. 많은 사연이 담겨 있는 물건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하면 평범한 물건이라도 소중한 보물이 될 수 있다. 다음 세대들은 이런 물건을 보면서 가족의 전통을 확인하고 기억할 것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해에 두 분과 유달리 애착이 깊었던 나는 부모님이 쓰시던 물건을 볼 때마다 행복했던 추억이 떠올라서 기분이 울적해지곤 했다. 이런 물건을 담담하게 바라보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므로 그대로 보관할 물건인지 나누어 주어야 할 물건인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하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맞은 첫 성탄절에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당시 내 감정 상태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 일을 했다. 돌이켜보면 내 감정을 모두가 항상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나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 한 명 한 명에게 아버지가 모아둔 소장품 중 찬송가집을 한 권씩 주었다. 심지어 취소가 된 수표에 사인되어 있던 아버지의 서명을 잘라내서 첫 페이지에 풀로 붙여주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오래된 이 찬송가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다. 하지만 5살 된 손자는 그 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누구의 책이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책을 펼치자 몹시 실망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 아이는 그 다음 해에도 그 선물을 기억했다. 원하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라도 하는 듯이 아이는 성탄절 트리 밑에 있는 포장된 선물을 가리키며 또 성탄절 선물로 성경책을 줄 것인지 물었다. 나는 앞으로는 오래된 책을 선물로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었다. 그러므로 오래된 유품을 줄 때는 잘 분별해야 한다. 때로 어떤 물건을 소중히 생각하고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새로운 인생의 계절에 접어들었고 이제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던 일에서 은퇴했거나 자녀들이 하나둘 독립하고 있다면 당신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해보라. 매일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소유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인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가까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라. 심은 것을 뽑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일 수도 있다. 가족이 늘어나서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집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아니면 하나님이 새로운 도시에 가서 살도록 부르셔서 정든 집을 떠나 이사해야 할 수도 있다. 본격적으로 은퇴라는 인생의 겨울을 맞은 사람이라면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시는가? 가족에게 최선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은퇴한 뒤에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려면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살아야 하는가? 은퇴한 어떤 부부들이 호숫가나 산 아래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며 살고 싶어 했다. 그래서 집을 팔고 늘 꿈꾸던 곳으로 이사를 갔지만 가족과 친구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몇 부부가 2년 뒤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 경치보다는 사람의 정이 더 그리웠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모두 독립한 터라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 선교사나 목사님 대신 교회를 돌보며 그들이 안식 휴가를 갖도록 배려하기도 한다. 이런 새로운 인생의 단계에는 단기 선교 여행을 가는 모험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살림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좋은 선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리 부부는 자녀가 모두 독립하여 따로 살고 있지만 자녀와 손자, 손녀가 근처에 살고 있고 우리 집을 방문하는 외국인 친구가 많기 때문에 집을 줄이는 것이 어렵다. 물론 언젠가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갈 날이 오리라 생각한다. 지금은 우리 집뿐 아니라 우리 생활에 불필요한 물건과 일을 쌓아두지 않고 제때 정리하고 치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놀라운 인생의 계절에 하나님이 다음에 무엇을 하도록 부르시는지 항상 준비되어 있으려고 애쓰고 있다.